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물질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또 그들의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로 거두게 도와주시되,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얻게 도와주시며,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비록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는 모든 신령마다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영적 생활이다, 또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경배한다 할지라도 경배받은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무슨 영적 생활에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적 생활, 그 신앙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과 우리가 구약을 참 많이 얘기하지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달라요. 그들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두 개 있다면 저쪽 뒷문으로 나가면 밖으로 가게 돼 있고, 이쪽 문 나가면 우리가 잠옷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같은 곳에 출발했지만 무언가 신이 필요해서 찾긴 찾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약으로 나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진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물어보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겁나는 하나님,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인쇄를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일일이 적었지 않습니까? 필사에서 쓸 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함부로 그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실제로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잘못하면 죽이고 금방 안식일 그만두고 저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신분도 아들이신 분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알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입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더 뜨겁게 우리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감사가 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을 보시겠습니다.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들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는 새끼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험백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 나를 망각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너 한 번쯤 생각해 보아라. 어떤 여자가 자기 태를 통해서 나온,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을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여인은 없다. 설사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돌아와라. 너희 죄가 아무리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소금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내가 흰눈처럼 내가 바꿔주마. 그렇게 바꿔서라도 나 너 버리고 싶지 않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피로 거역했을지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신다, 이거보다도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금방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를 생각하는 것,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하는 것, 사실 10배, 100배 부모는 더 뜨겁게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도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내가 지금 잘했어도 아버지께 자랑거리여, 못했어도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고, 마음껏 용서를 빌 수 있고, 마음껏 다가가도 괜찮을 만큼 너그러우신 분. 사실은 이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지금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 깊이 우리가 진짜 유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느끼는 감정, 몰랐다가 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오는 감동, 이런 감동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이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들어보니까 저 스님들도 성경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할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수천년 지나도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성해 나갈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과연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까?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젖먹이 둔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하물며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 이름을 갖다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너희 이름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시면 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한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고가 있을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굉장한 연애 편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낯뜨거울 만큼 그런 강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너는 정말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구나. 네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너무나 사랑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말해다오. 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다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신랑 되신 예수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말할 정도로 누군가 가서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가슴 아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 사랑에 대꾸하는 것이 찬송이고 이러한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 이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죽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실지언정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똑똑히 눈을 들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때 심판 보시면 나눠주에 보시면 꼭 정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지금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저는 죄인이니까 죽은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 바로 아담을 구원하시고 아담을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할 자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오게 만드신 그 이름, 그 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필수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이게 바로 다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뜨겁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지금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돌아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고,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를 통해 드러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시면 불쌍히 여긴,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저 사람 정말 굶어 죽겠다, 내가 이대로 지나가면 저 사람 얼어 죽겠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살 길을 마련하신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다친 사람 보고 바로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아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런 법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게 당뇨 수프가 왔든 심장마비가 왔든 뇌출이 왔든 쓰러졌는 걸 봤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바쁘니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 지나간 사람, 그냥 조치를 안 취한 사람, 응급조치를 안 취한 사람은 법에 걸린답니다.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줘야 된다는, 도와주기 싫어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생명을 중요히 여겨야 되니까.
그 법 이름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랍니다. 실제로 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외치는 게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해요.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원은 무슨 놈의 구원, 하나님 날 뭘 도와주었다고, 하나님 무슨 놈의 사랑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또한 그렇게 나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분명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이렇게 많이 말하면 참 딱딱합니다. 교회에서 참 듣기 힘든 말이 전도인 것 같아요. 잘 되지 않는 것도 전도고, 찬송은 그냥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기도도 기쁨인데 전도는 참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가장 첫걸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말도 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으면 절대로 입도 이렇게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전도란 말을 쓰지 않아도 고아가 너무 불쌍하다, 그럼 사람은 돕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볼 때 과거에 소말리아라든지 탄자니아 쪽에 보면 아이들이 막 굉장히 먹지 못해가지고 정말 얼굴이 제일 크죠. 머리가 몸 바짝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눈 하나 깜짝할 힘이 없는 것이죠. 파리가 와서 막 뜯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 현장에서 그걸 눈물이 안 날까?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배우들이 가가지고 막 그걸 보고 엉엉 웁니다. 진짜 엉엉 울죠. 그러니까 뭐 대책 있는 건 아니지만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돕는 것이죠. 막 돕습니다. 또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KBS 보니까 거기서도 어려운 사람들 하나씩 나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진거는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돈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그게 불쌍한 사람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고 있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나하고 친척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못 만날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정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 가슴이 뜨겁게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전화기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기를 들어요. 불과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 그 1시간 방송하는 시간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전화할 때 1,000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1,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면 금방 수억 원이 모이겠습니까? 그 수억 원이 모일 때 사람들이 전화를 들기 전에 뭐부터 왔을까? 이 마음속에 감동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1,000원이 아니라 정말 2,000원, 3,000원, 만 원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차없이 그냥 전화를 드는 겁니다. 전화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같은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똑같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본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불쌍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는 양쪽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도 알고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랑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때문에 불쌍하고, 세리 때문에 세리라고 되는 정말 따돌림면서 불쌍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예수는 그들 속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죄인을 찾아 불러 회개시키고 완도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그대로 고스란히 바로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마치 가뭄 때에 땅이 쩍쩍 갈라질 때 땅이 되어버린 그 땅에 무엇을 심으들 되겠는가? 무엇을 심으들 나겠는가? 그런 땅에 과연 무슨 소출이 있겠는가? 땅은 부드러워야 좋은 땅인 것입니다. 좋은 논에 가보면 무릎 정도까지 땅이 빠집니다. 너무 물이 흙이 좋아서. 밭도 좋은 땅에는 바실바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흙이 덩어리지는 것이 아니라 바실바실한 흙이 좋은 게.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아파트에 밭은 너무 좋은 밭이다. 뒷밭은 작은 밭이다. 너무 안 좋다. 아파트는 고구마도 뭐든 다 심으면 잘 되지만 저 뒷밭은 옥수수나 콩밖에 안 된다.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네에 있는 밭이 할지라도 앞에 있는 밭이 바로 한 마지기에 10가마 받을 수 있는 밭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밭은 2가마밖에 받지 못합니다.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밭에는 소출이 별로 없으니까. 흙이 좋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든 말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든 말든,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예수와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심령,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구약에서야 땅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한번 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땅으로 보시고,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지는 않는지, 받은 것은 10,000가지인데 지금 5가지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기경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뒤면 볼 텐데 한번 여러분 혹시 들판에 나갈 일이 있으면 모를 심기 전에 논을 갈아놓은 것을 한번 잘 보시면 빨간색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논을 확 갈아엎었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흙이 보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불입니다. 논이 이렇게 1년에 몇 달 동안 물을 대놓기 때문에 철은 무거우니까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흙으로 말하면 20cm, 3cm 밑에 흙이 바로 이제 철분으로 가라앉아요. 그걸 갖다가 봄에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싹 깊이 갑니다. 깊이 갈아버려요. 그래야 그의 농사가 잘 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그냥 로터를 친다고 그렇죠. 트랙터 가지고 그냥 얕게 한번 다다다 치고 그냥 모를 씹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에 약하게 되고, 벼가 철분이 부족하니까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벼가 잘 되질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지금부터 아마 땅 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벌써 2-3번을 가는 겁니다. 한 번 싹 갈아엎고, 좀 지나 또 갈아엎고, 못 심기는 또 한 번 갈아엎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땅의 밑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철분이나 여러 가지 금수들이 올라와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월이 지나면 완악해집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물속에 담겨있는 이 돌들에는 이끼가 끼어있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껍질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정말 은혜 많이 넘치고 사랑 많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했던 어차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교회가 크고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더 뜨거워져도 충만해야 되는데 내면에 가보면 너무나 다툼이 많고 너무나 시기가 많고 너무 질투가 많은 것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히 갚을 수가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설사 나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를 정말 용서하고 나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것들이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내 심령이 기경되지 않으면 정말 영혼을 보고 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버지의 심령이 내 영혼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 칭찬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그 말 어렵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정말 그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회개할 것 없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우리는 야 교회 하나 늘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하나 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잔치가 열린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앞서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사람,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으러 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내몰아 주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쓴뿌리는 다 뽑아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읽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내 가정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바로 쓰는 그런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세상보다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주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를 반석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나의 목전을 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말씀을 주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늘 내 힘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심정과 주님의 열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과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원수가 애워살지라도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돕고 있는 불병거와 불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군천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성령으로만 일하고 성령으로만 영혼을 부려가는 주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이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겠지만 모든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